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제 길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적당히는 아니다. 특히 요즘에 더 마음이 좀 쓰입니다. 삶이 참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특히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저희 가족의 문제다 보니까 삶이 참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삶에 살아가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다시 제가 목사임에도 또한 믿음을 가졌다고 누구에게도 천명할 수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삶이 정말 쉽지 않음을 알겠어요. 그 믿음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삶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상황이 이제 따르다 보면 힘들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이제 엄습해 오니까 그 감정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잖아.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너의 믿음의 삶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얘기는 다른 의미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에게 기뻐하는 자리예요. 이미. 근데 왜 그랬을까? 믿음의 주인인 선물하신 분이 그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줬으니 너는 그걸 가지고 내려와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되냐면 믿음이지 내 삶의 상황, 조건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와서 내게 와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늘 숙제가 뭐냐면 왜 그럴까? 이게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왜 힘들고 어려울까? 이 숙제를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뭐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숙제를 가지고.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를 두고 계시면서 그 삶의 의미를 뭐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포함해서 이러한 삶을 그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숙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또 그쳐지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내용들 모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주일날 존재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도 귀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평범함 속에 일어나는 걸. 그러나 주일은 특별한 의미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적당히는 아니라라는 제목을 합니다. 참 어려운 거야. 적당히라는 말이 가장 어렵거든요. 제가 제일 이렇게 같이들 이제 아는 분들, 지인들하고 만나서 특별히 이제 우리들 만나서 식사하거나 뭘 할 때, 나는 그냥 아무거나 뭐 적당히 뭐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뭐가 적당한지 모르니까 저도 그래서 적당히는 아니다라는 제목을 하면서도 이게 저도 모르는 거니까. 이 적당히는 아니다라는 제목을 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하늘 영광 그 보좌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나친 겸손이었죠.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비처럼 오신 거죠. 그 육체에 계실 때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예서요.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분명히 살릴 것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게 심한 고통,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아니라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뒤돌아서 그 손을 뿌리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생명이 있어. 이것을 믿고 신앙이라는 세월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믿음의 삶이 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위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심한 통고, 눈물로 소원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영화를 킹 오브 킹스 보니까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뭐 겟세마니 얘기니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분이 왜 기도했을까? 믿는데, 분명히 아는데, 바로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하신 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가진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생명을 가졌는데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는 줄줄줄 거의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는 없어도 다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아, 근데 답이 뭐예요? 내 장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모와 모욕과 아픔과 핍박을 당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심한 통고, 눈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데, 이게 되짚어보면 심한 통곡과 간구, 예수님이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지? 라는 질문. 왜 그래? 기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오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함이 뭔가요? 저도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지 라는 말이 참 이렇게 좋은 말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말이고 너무 이제 이상적인 높은 이상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심한 통곡, 눈물, 간과 소원을 올려드리는 존재적 이유를 아는 거죠. 왜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분은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을 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심이라는 것은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경건함이 무엇이냐라고 주변 사람이 물어보면 경외함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예배자로 택하셔서, 예배자가 뭐냐? 그분을 찬양하는 자,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곧 적당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는 거잖아요. 심한 통곡, 눈물, 감사의 기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래야 되냐? 온 마음을 여기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믿음으로 살아도 왜 이러지? 그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숙제라고 했어요. 그날까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자로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죄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문제를 깨달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적당히가 아니라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뭘까? 담대하다는 것은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공감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 얘기도 잘못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 최배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최영이라는 그 극한 가라데 장이시죠. 그분이 그 아들이 지금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그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랬더니 자신에 대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화를 내신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건 아니지. 왜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내가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죽을 각오로 해라. 생각이 막 그냥 죽을 각오로 해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해서 지금은 정형외과 의사로 살고 있잖아요. 담대함이라니 그런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기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하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 모습으로 어떻게 죄의 본성을, 내가 죄의 문제를 알게 되면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지금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힘든데, 지금 입이 포도청인데, 돈 벌어야지. 뭘 해야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여유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근데 알아요, 그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적당히 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지금의 사회에 그럴지라도 내가 갈 길은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해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아주 출석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문제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 그만해라 해도 하게 됩니다. 야 적당히 좀 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가 예수의 경건함, 그분의 경외함을 보시고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광을 얻으면서 부활로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동일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적당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많은 성도들 중에 헌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서 10분의 1도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그걸 허락하셨을 때 적게 준 자는 적이다. 이게 적은 것을 보상받는 이게 아닙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이렇게 썼지만 11조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 10 중에 하나는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터널의 끝이 보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터널의 끝은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그분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교회 여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적당히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적당히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야 웃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유대의 왕이라며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야고를로 조롱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으신 그 이름이 훼손되는 수가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격시하는 거죠. 물론 그분은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고. 근데 왜 그래? 아는 거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별로 뭐 그러네 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적당히는 아닙니다. 이 적당히가 어디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답을 찾기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왔어요. 이 보좌 앞에 나온 그 이유를 그 존재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저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압니다. 누가? 하나님은. 그리고 본인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야 하는 길, 걸어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 주님이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적당히 말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쁨이 넘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